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지난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묵상할 땐 참 기분이 좋고 참 감사했는데 저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오싹하죠. 또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고 정신 차리게 하죠. 근데 놀랍게도 축복의 말씀이 1대4 4배가 더 저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진짜 긴장했고 경계했고 조심했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이런 모든 우한폐렴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무섭구나. 만일에 우리가 이 저주의 말씀으로 끝나고 30장이 없다라면 우리는 아마 덜덜 떨고 살아야도 정말 덜덜 떨고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했을 거겠죠. 그런데 30장이 있단 말이에요. 30장.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주셨음에도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백성들에 대한 주님이 저주를 하시죠.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입니다. 공의. 불의와 또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되죠. 이 심판을 통해서 오는 모든 그러한 저주들 무섭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일이라도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경계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정말 굿뉴스는 징계하는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30장에서 우리가 열어볼 때 깨닫게 됩니다. 30장에.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들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고 연약한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 사랑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 회개의 은혜는 감사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개의 은혜는 진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절망할 필요. 하나님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징계의 목적을 보게 되면 말이죠. 징계의 목적을 보게 되면 파멸이 아니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얻어맞고 나서 하나님 나 죽이려는가 보다 이렇게 파멸로 생각하는 거죠. 절망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징계하더라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서 고치셔가지고 축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 여러분 징계는 징벌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입니다. 무한배열음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깨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회복돼요. 저도 그것을 느껴요. 이 어려운 위기 때,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힘들 때 우리는 진짜 깨닫게 되죠. 그 유명한 그 정말 대단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고난을 정말 싫어했고 정말 나에게 오지 말았어야 할 그러한 금기사항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으나 고난받고 보니까 어땠다고요? 정말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난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멸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징계의 목적을 보려고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5절로부터 2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장에서도 계속 읽으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자 여기 그 요한복음 지금 읽어드렸지만 요한일서 읽어드렸지만은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사귐의 축복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귐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보는 것 같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정말 주님하고 동행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 은혜,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함이죠. 또한 우리를 징계하신 이는 빛 가운데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행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 행하게 되면 어두워지게 되고 모든 사탄의 장난터가 되고 놀이터가 되고 놀이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죄의 세력들이, 재앙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은 불의를 깨끗게 하기 위함입니다. 불의를 깨끗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시 범죄치 않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범죄치 아니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또 돼지가 깨끗이 몸을 씻었는데 다시 꾸정물에 다시 진흙탕에 범벅이는 것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의 하나님 초대인 것이죠. 또한 이 징벌의 목적은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함이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회개했으나 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죠. 예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재앙이 와서 온 세계가 멸망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범죄를 해가지고 온 세상이 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탓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정말 범죄치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라면 이런 재앙이 오지 못하죠.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고 정신 팔리고 세상에 물들려 있고 경건한 생활 하지 못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게 되면은 재앙이 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면 세상은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시죠.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축복을 30장에서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절에서 3절의 회복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이죠. 회복은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게 된다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주 재앙만 너에게 임한 게 아니라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결론의 말씀은 복과 저주를 어떻게 해요? 네 가운데 두니 너는 선택하라. 중도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함으로 임하는 이러한 저주를 만날 때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첫 번째 단계는 기억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회개라는 그 단어가 슈브, 쉰과 바우와 그리고 베트. 쉰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우는 연결고리고 그리고 베트는 집인데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러한 모든 죄의 집들 그러니까 연결된 것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림, 없애버림, 돌아갈 것이 없음.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은 어때요? 아직까지 내 마음 한켠에 그 죄의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밀한 이 나의 집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꾸시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된 나마를 꼭 할례를 줬는데 그 할례가 이제 구원의 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는데 성경에 우리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얘들아 마음의 할례를 하라. 마음의 걸 고치라는 거죠. 옛 죄와 옛 악한 습성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는 겁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더 좋은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왜 그것을 고집합니까? 술과 마약 이런 보면은 성적인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어때요?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마음의 집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고 거기에 돌아갈 것이 없음. 그게 슈브. 그것이 바로 기억하다. 언제 기억납니까? 이리저리 깨지고 나서 다 잃고 나서.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과거를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도 어때요? 율법적인 것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이용을 하죠. 하나님께 거짓말하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완전히 돌아갈 것이 없는 이제 옛 죄와 옛 그러한 모든 습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슈브, 옛 집,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집, 영원한 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집이 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거처 되으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의 진짜 회개의 모습이죠. 그 축복이죠. 두 번째로는 회개의 단계입니다. 2절을 또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서야 되고 이제 가는 그러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미루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바보. 돌아서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이죠. 이게 진짜 여러분 3단계. 대개 사람들이 어때요? 기억 정도만 하는 거죠. 기억.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내게 와라. 그죠? 그리고 순종의 단계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3절로서부터 10절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28장 15절로부터 29장 전체가 재앙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회복이 여기에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누가요?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때문에 굉장히 진노하시고 굉장히 불쾌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죠. 그래서 마음을 주님이 바꿨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것.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죄사함의 은혜를 줍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죠.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품으셔요. 너희가 대하하 내 앞에 오리라.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이 되면 어떻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행복하지 못해. 저 악인들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면 우리가 못 볼 악인들, 우리가 못 볼 죄인들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실 모든 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것도 걷어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걸 통해서 날 통해서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축복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찢기고 상하고 병들고 전염병의 모든 괴로운 것들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범죄치 않게 하심. 다시 범죄치 않게 하심.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만일에 또 새롭게 한 사람이 회개할 수 없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다시 범죄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죠. 강력한 사랑인 것이죠. 또한 원수에게서 보호하시고 진리를 깨닫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셔서 정말 부드럽고 정말 아름다운
사실은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요, 또한 모든 일에 선을 행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강하게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이 회복의 축복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11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거 아니다. 하늘에 빨리 있어서 로켓들을 타고 우주선을 타고 가서 찾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깊이 있어서 잠수부가 가지고 뭐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입과 마음에 있다. 내 입과 마음에 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을 경계하라. 경계하라. 두려워하라. 지혜로운 사람. 사실은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죠. 마음의 완악함, 게으름, 그리고 빛을 싫어하는 죄성.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의 완악함, 게으름, 그리고 빛을 싫어하는 죄성. 누구나 있어요. 조나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너무 가까워 내 입과 마음에 두라. 내 입과 마음에 두라. 아, 14절인가요? 13절인가요? 12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이르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You can do it.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할 수 있느냐가 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죄에서 지고 마귀가 그랬어 막 인상 찌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과간입니다. 과간.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건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입에 말씀을 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그것을 내 앞에 두니 너는 어떻게 해요? 선택하라. 중도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중용사상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위기가 있을 때 살아날까라는 것이죠. 천만에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19절, 20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한 땅을 내게 주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회개의 축복으로 주 안에 모든 백성들이 진실로 복되도록 주여 얻어맞고 나서 깨닫는 존재가 아니라 입술과 마음에 두고 축복과 저주 가운데 정말 생명을 위해서 축복을 선택하는 생명을 선택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